오늘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는 불을 안 받았어. 네. 자, 얼마 전에요. 제가 동생과 있었던 해프닝을 나누려고 해요. 동생이 이제 집 비밀번호를 바꿨는데요. 그 번호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이제 퇴근하고 친구를 만났다가 집에 왔는데 번호를 몰라가지고 30분 동안 계속 눌렀다가 또 안 되고 눌렀다가 안 되고 이렇게 실강의를 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다행히 저희 동생이요, 번호가 바뀔 때마다 저에게 언니 번호가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보내준 문자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동생이 제 말을 들으면 좋았겠죠. 근데 제 말을 듣지 않고요. 그것도 내가 다 눌러봤는데 안 된다고 막 우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번호를 계속 누르면서 이게 틀림없는데 안 된다고 계속 우기고, 제가 일러준 번호는 그거 아까 눌러봤으니까 그거 아니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눌러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이거 열쇠를 따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출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밤중에 이제 아이들을 대송해가지고 동생 집으로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열쇠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라고, 열쇠가 혹시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번호를 알려주고, 이 번호도 눌러보고, 또 아니면 이모가 있는 번호도 눌러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렸어요. 네? 열렸어요. 네, 열렸습니다. 제가 불러준 번호가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30분 동안 이렇게 당황하고 혼자서 막 정전긍긍 하고 있던 동생이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하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음날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제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쇠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아침에도 내가 이렇게 5번이나 눌렀는데 계속 열쇠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냥 두고 출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어제 언니가 불러준 번호로 이렇게 눌렀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신이 알고 있는 번호로 이렇게 눌렀다는 거예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너무 보면서 답답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언성을 막 높이면서, 그건 틀린 번호라고, 다른 사람 말 좀 귀를 기울이라고, 언니가 알려준 번호가 맞다고 이렇게 동생한테 막 조금 언성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알겠노라고, 아무튼 미안하다고 전화를 후딱 끊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동생의 그런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습관을 조금 더 길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너무 믿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듣지 않는 때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대신에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또 나도 다 알고 있다고, 또 알아서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께 끊임없이 책망을 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산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배 생활을 잘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웃들을 향해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당신은 율법에 맞지 않다고,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험하고 박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만이 의롭고 지혜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즉 스스로 의롭고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들보다도 더 희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빠져서 다른 진리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또 선택받은 민족의 후손이라고 그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율법이 또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과 그 성전에서 행해지던 장로들의 유전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것 외에는 더 값진 것이 없다고 이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그분의 구세주 되심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소망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자들,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던 그들이 구원과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물려줄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못 되어서 받은 재산을 모두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는데요. 가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웃 옆으로 간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흉년이 들었고 재산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는 궁핍한 신세가 되어 다른 사람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돼지를 치기 위해서 그는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에 머물러 생활해야 했는데요. 흉년이 든 터라서 먹을 것도 없고 거기다가 들에서 생활해야 하니까 늘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웠던 이 아들은요,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자신에게 돌아올 몫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화려한 생활을 살 줄로 알았던 삶은 하루아침에 비루하고 궁핍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영원히 자유롭고 마음대로 호화로운 삶을 즐기면서 내 멋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죄짓고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타국에서 배가 고파서 죽게 생긴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자신이 비록 감히 아들로서는 살 수 없지만 품꾼으로라도 써주시기를 부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다시 아버지가 계신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일 때쯤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한 순간 달려와서 목을 안고 그에게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뻤던지 들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와 같이 먹고 뒹굴었던 냄새나는 아들의 온몸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뒤덮여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처럼 안으시고 기뻐하시며 사랑의 입맞춤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다시 되찾은 이 아들을 위해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이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후회하고만 있었다면 그는 다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에 지쳐 그냥 죽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궁핍하고 굶주린 삶에서 줄여 죽게 된 절망의 삶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다시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볼 때, 그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올 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큰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쪽에서 난데없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 잔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는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늘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에는 한동안 잔치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우울하고 슬픈 기색이 이 집안에 이렇게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 소리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을 했고 지금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요, 우리 동생이 돌아왔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몹시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고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로 여전히 화를 내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섬겨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첫째 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첫째 아들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지금도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동생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동생보다 자신이 의롭고 옳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동생을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신의 옳은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밀면서 아버지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게는 왜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고, 저 죄 많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면서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성전을 섬기며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삶이 옳고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충분하기에 자신들은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악시하는 삶을 당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넘어갔어요. 마치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청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큰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그들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죄악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그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정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구나 인정하시면서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자랑이었던 혈통과 그리고 율법과 성전까지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들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위선적인 삶에서 돌이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에게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을 백성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이들에게 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연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에 그들은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교만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돌아서야 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정죄받지 않도록 살아야 한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이만큼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잘했으니까, 헌금을 얼만큼 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내 나름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원하기는요, 우리 동성교 성도님들 모두가 스스로 옳게 여기며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며 사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